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국 여자랑 사귀게 됐답니다. 이제 중국 아가씨랑 알콩달콩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부모님께 엄마 아버지한테 나 유학에서 여자 만났어 소개해줄게 하고 중국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중국 아가씨가 굉장히 집안이 큰 부자랍니다. 큰 막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큰 부자고 또 굉장히 싹싹하고 착해 보이더래요. 예? 그 안 되는 한국말로 뭐 어머니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 싹싹한데 요 부부가 약간 좀 특히 엄마가 보수적인 데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며느리를 얻고 싶다. 그 아가씨도 참 좋은 아가씨 같지만 이왕이면 나는 한국 여자를 며느리를 얻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들이 싫어 뭐 안 돼. 나 이 여자 아니면 못 살아.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그래? 뭐 이러고 엄마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 엄마는 이제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 뭐 이러니까 슬슬 드라마 생각이 또 나네요. 되니 안 되니 이러다가 결국 아들이 여자랑 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랑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아들이 직장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한국 여자 결혼을 했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한국 여자 결혼한 그 며느리가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몰랐대요. 근데 이거는 한쪽 말만 들은 얘기예요. 또 이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부모 입장에서 시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여자애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니까 보다 못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네 셋이 좀 어떻게 해봐라. 아니 어쩜 저렇게 애가 눈치가 없냐. 이런 식으로 진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아들이 듣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나는 헤어졌다. 그 원하는 대로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둘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하고 아주 강하게 나오더래요. 그 나중에는 얘가 복수하려고 일부러 얘랑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도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계속 가슴에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계속 고부 갈등을 일으키다가 요 어머니 되시는 분이 굉장히 성격이 좀 예민한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였나 봐요. 화병이 도져가지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져 버렸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부가 아이고 차라리 그때 그 중국 아가씨랑 결혼시켰으면 그러면 그때 이미지가 굉장히 싹싹하고 착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중국 아가씨하고 결혼시켰으면 아들하고 이렇게 의도 안 상하고 지금보다는 분위기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했지만 그때가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 원수인 줄을 알아라. 가족이 원수인 줄을 알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예. 자, 우리 불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전생에서부터 업의 인연, 업보가 두꺼운 사람끼리 모인 관계가 가족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오른쪽으로는 부부, 왼쪽으로는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 가족같이 친한 친구. 이렇게 위아래로 부모님과 자식, 그리고 좌우로 부부와 형제 자매, 이 가족끼리 만난 이 업의 인연이 전생에 가장 두꺼운 인연들끼리 모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만날 때 두 가지 이유로 만난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소나무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자주 한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은혜로 만났거나 서로 은혜를 갖기 위해서 혹은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은혜로 만난 것 같아요? 왼수로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이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업의 인연끼리 만난 게 가족인데, 가족이 왜 왼수인 줄 알아라 이러면, 만약에 좋지 못한 업의 인연끼리 만난 사이면 차라리 남남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안 보면 돼요. 가족은 어떻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부모나 자식 같은 경우에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남은 예를 들어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혼까지 해버리면, 물론 요새 이혼율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자식까지 낳고 미운정 고운정 들어버리면 저게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왼수인 걸 아는데도 헤어져요, 못 헤어져요? 못 헤어지죠. 그러니까 가족이 정말 무서운 왼수라는 거예요.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참 이 무서운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서로가 좋은 사이가 아님을 알고 일찍 정리하고 이혼하는 사이는 전생의 업의 인연이 약한 거래요. 정말 두꺼우면 헤어질래야 못 헤어진대요.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지든 무슨 이유로 못 헤어지든. 그거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남편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남편분이 그렇게 밖에서는 사람이 좋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술만 마시면 부인한테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요새 미쳤나 봐. 어떻게 여자 몸에 손을 대. 그래서 여자가 어머, 얘 안 되겠다. 이 남자 안 되겠다. 내가 헤어져야지 하면 술만 깨면 천하에 그런 남편이 없대요. 여보 미안해. 내 미쳤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럼 남편이 또 그래,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 또 참고 살다가 또 술만 마시면 또 손찌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제 못 참겠다. 또 헤어지려고 하면 여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또 봐줘. 그 이제 여자가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래, 또 마지막 한 번만 참자. 3-4번이라고 하지 않냐. 근데 또 술 먹고 와서 또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진짜 못 참는다. 나 나갈 거야 하니까 남편이 칼을 가지고 오더래요. 끝까지 들어봐요. 끝까지 들어봐요. 한국 사람 왜 이렇게 급해. 칼을 가지고 와더니 자기 손목을 자르려는 신용하더래요. 그 부인이 놀라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당신같이 귀한 존재를 때린 내 손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거 미쳐버리죠. 그걸 또 섞는 거야. 그리고 또 남자가 또 술 먹고 뭐 손찌검. 그러니까 부인도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헤어지기도 애매하고 술만 안 먹으면 천하에 이런 남편이 없는데, 그리고 술은 또 못 끊고 이러면서 10년 살고 20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업보가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전생에 어떤 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전생에 당신 남편이 당신의 집에서 키우던 개였다고.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러시네. 개였는데, 전생에 개였는데 개 키우면서 애지중지 먹을 것도 주고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지나가면서 개 또 한 대 때리고 2대 때리고,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때리고, 그 업에 의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끔 정신을 잃으면 자기한테 손찌검하고, 전생의 업보대로 받는 거라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지나가는 개도 못 때릴 것 같죠? 예? 지나가는 개 한 대 때렸는데 다음 생에 나 지나가는데 누가 내 뒤통수 때려. 그래서 왜 때려요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제 손이 미쳤나 봐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전생에 개였거든. 지나가는 거 때려가지고 그 업 때문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때렸다. 이거 제가 뭐 만든 말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요 인과응보가 무섭습니다. 자, 우리 불교계 우룡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룡 스님이라는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법어집에 나온 그런 고부 갈등을 해결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부산에 어느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아들 셋을 낳았대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할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나이 30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들 셋만 놔두고. 무책임해. 예? 그렇게 빨리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들 셋을 오로지 아들 셋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들 셋은 꼭 대학까지는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요새 30이면 아가씨죠. 요새 30대 후반만 돼도 아가씨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화장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난 이렇게 차 마시면 20대 후반인 줄 알고 아이고 뭐 아직 20대라 그런지 피부가 고와였다니 뭐 호호호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머 저 이제 30 중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아가씨들은 나이가 많은 줄 모르겠어요. 그 화장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요새 30이면 엄청 젊은 나이인데 30에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2년 소리 듣고 전년 소리 들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었어요. 그렇게 공사판을 다니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들 셋을 딱 대학 보내고 다들 이제 장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맏아들하고 같이 며느리와 살게 됐는데 며느리가 괜찮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허한 거예요. 왜냐? 아들을 뺏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엄마의 마음인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는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아들을 뺏긴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버지는 딸을 또 시집 보낼 때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TV 프로 보니까 뭐 이경규 씨 있잖아요. 이경규 씨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친구라는 애 뺨을 때릴 뻔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괜히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게 뭐 그 아버지 마음인가 봐요. 저 나중에 어떻게 또 시집 보낼지 모르겠네. 자 어쨌거나 그렇게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을 뺏긴 느낌이 들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됐대요. 너 음식이 이게 뭐니? 아유 이게 빨래가 이게 뭐니? 그리고 제일 해서는 안 될 말. 집에서 뭘 배웠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점잖아서 나중에 며느리 보면 그런 얘기 안 하시겠지만 절대 너 집에서 뭐 배웠니?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면 언젠가 나한테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며느리가 착해도 시어머니가 자꾸 구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갈등의 골이 커지죠. 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며느리를 타박할 때마다 이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내 집 식구인데 이제 우리 식구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며느리만 보면 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투정을 부리고 사이는 더 나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다 못해서 이 할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자꾸 여기 있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내가 어디 조용히 절에 가서 말년에는 절에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구나. 내가 나가겠다 이러니까 또 아들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머머 그래줬으면 고맙겠죠 이랬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아들 입장에서는 돼야 안 돼요. 내 엄마인데 어머니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사셔야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아들이 효심이 있어요? 어머니 안 됩니다. 아유 자기 부인 죽어나는 건 모르고 또 엄마 편을 들면서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하니까 사랑하는 또 아들이 만류를 하니까 또 이제 집에 그냥 계속 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도 갈등의 골이 이제 더 깊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이 할머니도 나이가 70이 넘어가시고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 내외도 이제 나이 50줄이 되고 그 이제 손주들도 어느덧 다 크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슬슬 눈치가 보이더래요. 며느리도 이제 할머니 소리 들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집에서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며느리 불편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아들한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결국 할머니가 바라는 대로 이제 산에 있는 어느 절에 이렇게 짐을 가지고 어느 절에 짐을 싸고 가서 방을 하나 잡고 절에서 지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절에서 뭐 아들 못 보고 손자 못 보는 건 적적하지만 며느리 얼굴도 안 보고 또 내가 절에서 이렇게 부처님 보면서 말년에 편안하게 지내니까 그래도 내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에 며느리가 나타났는데 며느리 보니까 꿈에서도 화딱지가 나더래요. 그 꿈에서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며느리하고 또 대판 싸웠는데 며느리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더래요. 그래서 요것이 이러다가 자기 꿈에서 자기 머리 위로 쌍칼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래요. 쌍칼이. 뭐 마징가 제트야? 이렇게 쌍칼이 올라오게? 자, 그래서 꿈에서 탁 깬 뒤에 한숨을 폭 내쉬면서 내가 며느리하고 응어리가 다 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꿈속에서 며느리 봤더니 화딱지가 나고 꿈속에서 화를 내다 못해서 내 머리 위로 쌍칼이 솟구치는구나. 이거 참 큰일이다 싶더래요. 그래서 저기 어느 절에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이 스님한테 다 인사를 드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더래요. 스님, 제 마음의 응어리가 다 사라져야 가족들도 편안하고 자손들도 편안해진다는데 제 마음의 며느리에 대한 한가 응어리가 사라지지가 않았나 봅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안 없어졌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남분이세요. 다른 분들 같으면 자기의 그런 감정도 인정을 안 하실 텐데 그래도 이분이 어느 정도 마음이 착한 성근이 있으시니까 마음속으로나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스스로 반성하시는 거잖아요. 큰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그러면 항상 염불을 해라. 염불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그 며느리하고 그렇게 자꾸 감정이 안 좋은 거는 전생에서 내려온 업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업장소멸,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노는 입에 염불한다 생각하고 염불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절에서 새벽, 저녁, 조성 예불 때마다 부처님한테 기도를 끝낸 뒤에 며느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절 3배를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 절 3배를 하면서 며느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지었던 죄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난 것도 서로의 인연으로 만난 거니까 내가 잘못을 참회할 테니 당신도 그 응어리와 한을 다 푸십시오 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3배를 올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예, 스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뒤에 매일매일 이제 가족들을 향해서 염불하고 새벽하고 저녁 예불이 끝난 뒤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절 3배를 올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며느리에게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당신과 내가 만난 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니 부디 이번 생에 그 나쁜 감정을 다 푸십시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항상 매일매일 3배를 올렸대요.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뒤에 그 할머니, 부산의 할머니가 그 스님을 찾아옵니다. 스님, 얼굴 환해져가지고 너무나 용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뒤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푸십시오 하고 며느리한테 3배를 했더니 점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일단 자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일단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 대한 강력한 원한과 원망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잠복되어 있어서 그게 큰 병을 일으킨답니다. 시민성 질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궁에 병이 생겨서 자궁을 다 드러내고 몸에도 엄청나게 병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았다가 나중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웃집 남자에게 아주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원한이 미움이 쌓인 뒤에 그게 스스로를 윽박지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질병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의 조언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추행했던 그 남자를 진심으로 용서해 줬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했을 때 결과적으로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서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서 며느리를 향해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를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죠. 할머니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할머니가 마음이 편안해짐에 따라서 갑자기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더래요. 며느리가 찾아와서 어머니 애들 보고 싶을까 봐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하면서 먹을 것도 가져오고 옷가지도 가져오고 와서 옛날 같지 않게 막 옆에서 막 앵앵거리면서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안 계시니까 집안이 적적해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인간의 에너지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먼저 여니까 그 에너지가 누구에까지 전달된다. 그렇죠. 며느리에까지 전달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니까 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가족끼리 좋지 못한 업으로 만났을 때 그 업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참회법입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 뭐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뭐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한 뒤에 사이가 안 좋은 가족을 향해서 마음속으로라도 3배를 올리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기도하십시오라는 불교의 기도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신도들한테 가르쳐주며 어느 신도분들이 스님 제가 화병이 나서 가슴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죠. 무슨 자존심, 저 차라리 안 보면 안 보고 제가 화병이 나면 화병이 났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업보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시절 인연이 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도 운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은 좋지 못한 인연이 있으면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못할 짓을 해서 저 사람이 이번 생에 나한테 상처를 주나 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번 생에 우리 인연을 아름답게 풉시다. 나도 당신에 대해서 원망심을 다 놓아버릴 테니 당신도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다음 생에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나쁜 인연이 있는데 이번 생에 그렇게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나쁜 인연으로 만나야 된대요. 지겹죠? 네. 예, 그 인간 또 만나야 돼. 자,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 푸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내가 풀고 싶은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참회의 기도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호주에 아잠브람이라는 그 영국인 스님이 계세요. 그 아잠브람이라는 스님의 그 이야기에 나온 그런 어떤 또 재미난 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잠브람 스님이 있는 호주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외국 여자겠죠? 근데 외국 여자이긴 한데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티벳 불교 쪽을 믿는 불자였는데 이분이 항상 집에다가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주 여인에게 한 가지 굉장히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시어머니하고 너무 안 맞아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시어머니가 저를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와 악연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오랫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은 분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래요.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시네 하고 가까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시어머니 얼굴이더래요. 네? 꿈속에서도 소름이 확 끼쳐가지고 아니 관세음보살님 줄 알았더니 왜 얼굴이 우리 시어머니야.
그리고 이렇게 꿈에서 딱 깼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얼굴은 시어머니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었대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이다 생각하고 대했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대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좀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나오겠죠. 그것도 시어머니가 처음에 당황하더래요. 얘가 왜 이러지?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건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근데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도 점점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한결같이 보이니까 시어머니도 마음의 문을 연 뒤에 나중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 편 안 들고 네가 잘못했다고 왜 아내를 그렇게 속썩이냐고 이럴 정도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가 변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불자분들 중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시어머니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누가 변하게 해주세요. 근데 누구는 정작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남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꼭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때 큰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잘해라. 네? 너나 잘해라. 왜냐하면 사실 남편이 내 속썩일 때도 있고 아내가 나를 속썩일 때도 있고 자식이 나를 속썩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국 다 내 입맛일 수도 있어요.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거.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들었죠. 결국 끼리끼리 뭐 한다? 만난다. 비슷한 업보끼리 만나는 겁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끼리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전생에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선업을 지었구나. 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주는 부모님을 만났으면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자식을 학대했다고 이건 자식의 업보니까 부모는 아무 죄 없어 이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지은 업보대로 만나는 거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짓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나 속썩이는 자식을 만나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부인한테 푹 빠져가지고 나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예전에는 아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울다가 눈물에서 뭐가 막 자꾸 걸리길래 뭔가 하고 이렇게 빼봤더니 걔 낳았을 때 먹었던 미역줄기가 나오더라고. 말도 잘해서 그 미역줄기 빼느라고 엄청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미역줄, 걔 아들 낳고 먹은 미역이 아까울 정도였다는 거죠. 그 미역줄기를 막 빼셨다고. 예? 자, 그와 같이 그런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도 전생에 자식 복을, 좋은 자식을 얻을 만한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었던 사람은 또 이번 생에 좋은 자식을 만날 복을 짓게 되는 거죠. 아내도 남편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은 복대로 만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결국 내 업대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간대요. 근데 감정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속썩이는 사람 보면 맞아, 광우스님이 그랬지, 내 업보대로 만난 거라고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쌍소리가 나와요. 이런 씨하고 예? 속상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수행이 부족한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졌길래 저런 사람을 만났나, 그런 일에 좀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중생들 수준이 비슷하죠. 하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복대로 만난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전에 그 중국에 있는 어떤 일화인데요. 어느 여인네가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기야 너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내 뱃속에서 풍덩하고 나왔니 하면서 막 볼을 비비니까 아기가 새근새근 자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내가 엄마 전생에 시녀였는데 엄마가 나한테 동전 2입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가지고 그거 받으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공포 영화야?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를 떨어뜨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럼 너 내가 동전 2입을 주면 갈 거니? 받았으니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아기를 침대에 눕혀놓은 뒤에 혹시나 하고 동전 2입을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 아기가 갑자기 몇 번 응애 응애 하고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은혜로 만나든 원수로 만나든 서로 무언가 빚이 있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많이 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꾸 무언가를 퍼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아봐요. 그렇게 퍼줘야 안 퍼져요? 안 퍼주죠. 내 자식이니까 공부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비싼 학원 보내고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비싼 책 사주고, 이거 고마워하는 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 뻔히 알지만 내 새끼니까 비싼 옷 사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는 많아도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왜냐? 그만큼 전생에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많이 져서 만난 사이가 부모 자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스님, 저는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전생에 빚진 게 없는지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내 업보대로 만나는 거니까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다 내 업보고 내가 지은 어떤 복과 내가 지은 어떤 공덕의 힘에서 만나는 이 천차만별의 세계이니까 내가 남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독실한 젊은 불자 부부가 있었대요. 독실한 젊은 불자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젊은 불자 부부가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를 가진 뒤에 우리가 열심히 태교를 하자 해가지고 지장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경전을 독송하면서 태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애를 가진 뒤로 자꾸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입덧이 심하고 몸이 퉁퉁 붓고 막 몸에 자꾸 아프고 나중에는 좌골신경통까지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임신을 한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몸이 힘들었대요. 하지만 이 부부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가 사랑하는 아기를 얻기 위한 인고의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축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해산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탯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목에 감겨서 죽은 채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중국의 설날 전날이었대요. 그 집안 식구들도 난리 나고 부부도 너무 시리에 빠지고, 그 나중에는 불교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거봐라, 불교는 미신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죽을 나이도 다시 살아나야지. 어떻게 태어난 아이가 저렇게 좋지 못하게 죽어서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요 독실한 신심을 가지고 있던 불자 부부도 불심이 사그러드는 그런 상태까지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우리가 정성을 쏟아봤자 아무 효험이 없구나. 이거 믿어봤자 무엇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어느 신도가 자기도 너무 의심이 들더래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 불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많이 지은 불자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기가 이렇게 세상을 허무하게 떠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하신 큰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도 아무리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불자지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요 큰 스님이 가만히 눈을 감더니 염주를 또로로 굴러보더니 혹시 신랑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직업이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왜요? 했더니 다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말을 잘 들어봐라. listen 이러면서 이 부처님의 법은 인과업보 아니냐. 신랑 쪽에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도축업자였을 거다. 그래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그런 도축업을 하면서 그 신랑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살생의 업보에 의해서 원한을 가진 아이가 그 태 속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업장소멸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업장이 소멸한 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가정에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해야 할 업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 사라져서 태어날 때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 복수하려고 태어난 그 뱃속의 아이도 이번 생에 그렇게 죽은 뒤에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 부부가 열심히 복을 짓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채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말썽을 부리고 나중에는 그 집안을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불효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는 모두 다 그 할아버지 때 무서운 살생을 많이 저지른 살생의 업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이제 신랑 쪽에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서 신랑한테 오해가 되지 않게 자치조정을 얘기를 하니까 신랑이 깜짝 놀라면서 예,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돼지하고 잡는 그런 도축업자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청나게 큰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때도 오만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도 굉장히 흉측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보고 그 무서움에 제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불법,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닦은 이유가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가 실은 내가 어느 큰 스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디서 이 사람이 불난 집에 기름칠 하나 막 이랬을 텐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했잖아. 아, 제가 그렇잖아도 저도 이거 계속 절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신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치를 잘 따져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하는 얘기가 참 희한한 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집안에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거나 육체적으로 병이 많은 자손들이 많다고 아마 이게 다 인과법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이 나중에 그 말을 들은 뒤에 그 부자 부부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업장 소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식도 잘 낳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중국 불교에 전해지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우리가 이와 같은 인과 업보의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가 지은 업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온갖 어른들 소가리 시키게 말썽 부리다가 나중에는 집안을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불효자가 될 뻔한 아이를 이번 생에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로 부모로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 그런 업보로 이렇게 축소돼서 소멸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와 같이 가족이 원수인 줄을 알아라. 이 말은 가족이 다 원수라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큰 원한을 가진 왼수가 무엇으로 많이 태어날 수 있다?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족의 인연은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끊기가 어려우니까 두고두고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소름 끼치죠? 선생님, 저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아무리 봐도 왼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만난 업도 누구의 인연이다? 내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너무 왼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여기 왔구나. 이번 생에 내가 지혜롭게 잘 풀어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왼수같이 느껴질 때 내 아내가 왼수 같은 저 여자 전생에 뭐였길래 여기 와서 나를 괴롭히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대로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에 잘 풀어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서러운 일이 생기거든 자식이 왼수라더니 저걸 봐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자식을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에 뭐 해야지? 잘 풀어야지. 이렇게 복과 지혜를 닦으면서 부지런히 참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맨날 들어도 내가 집에 가서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 내가 만난 인연이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과 지혜를 닦으셔서 다음 생이라도 우리가 더 행복하고 좋은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이 또 화계사에 이제 편지를 맡겨놓고 가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셨어요. 뭐 오야? 그래요, 미국. 광호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LA에 계시는 불자님께서 광호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1회부터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친구들한테도 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8월 달에 아침에 심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지고 그 자리에서 폐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에 누군가가 포근하게 저를 감싸 안아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너무 멀쩡했어요. 소방차 4대, 구급차 1대, 경찰차 1대 달려왔는데 제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부처님을 믿는 분은 저보고 부처님의 값이 받았네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출장 왔던 차에 화계사에 와서 스님 만나 뵙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성지순례 가셨다고 하네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오늘 밤 비행기로 미국 돌아갑니다. 이제 내년 2월에 다시 한국 나오게 되면 그때 꼭 스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셔요. 참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이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폐차가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뭐 그렇죠. 뭐 구급차가 4대, 뭐 소방차가 4대, 뭐 경찰차가 1대 달려왔는데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살아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뭐 멀쩡하게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굉장히 크게 차가 부셔졌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부처님 값이 받았네. 자, 그래서 너무나 또 좋은 경험담이 담긴 편지 남겨주신 우리 LA의 줄리아 양 너무 고맙습니다. 이름이 예뻐요, 줄리아. 뭐 줄래? 뭐 이래서 미안합니다. 자, 그 며칠 전에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소나무의 아주 열성 팬이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그 성월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보살님이셨는데요.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피를 받으셨답니다. 굉장히 큰 가피를 받으셨는데
그중에 이제 재미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제가 또 소나무에 여러분들께 또 그 성월신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들어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7년 전쯤에 저기 무주에 있는 그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 있죠? 눈썰 매장으로 유명한데 예? 무등산? 예, 예. 광주에 있잖아요. 예, 예. 덕유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막 던지지 마세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하고 예. 무주하면 덕유산 유명하잖아요. 그 한겨울에 7년 전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이 오고 할 때 굉장히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을 갔었대요. 덕유산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가는 길에 그 구미에 여동생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집이 대구고 이제 구미의 여동생이 언니 가는 길에 나도 데려가라.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그 대구에서 구미로 가가지고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이제 운전은 남편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태운 뒤에 김천 쪽으로 이제 빠졌답니다. 김천 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찍었대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 가끔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이 가끔 엉터리일 때 있잖아요. 뭐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뭐 그럴 때.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야야야야 막 이러면서 쭉 가는데 이 고속도로로 빠져서 무주로 가야 되는데 국도로 빠진 것 같대요. 그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가니까 근데 이상한 이렇게 오솔길 산길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 오르막길에 가도 계속 차 한 대 지나지 않는 비포장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산길을 쭉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봐. 이상하다. 내비에서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길을 이렇게 틀 수가 없더래요. 옆에 이제 낭떠러지니까.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그래서 하염없이 오르막길을 올라갔대요. 그 김천 쪽에 있는 산길에 옆에 낭떠러지, 절벽 같은 낭떠러지가 있고 완전 비포장도로에 오르막길 산길을 하염없이 올라갔는데 가다 나중에 막 눈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가 낮이었는데 아침이었는데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매가지고 막 한방눈이 막 떨어지더랍니다. 그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옆에 또 낭떠러지 있고 또 남편이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또 아니셨대요. 그래서 뭐 하염없이 이제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사람이 신기한 게 재밌는 게 평소에 마음 편안할 때 기도할 때보다 뭔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다급할 때 기도가 사실 집중이 더 잘 돼요. 평소에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뭐 오거나 말거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하는데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님 당장 안 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심정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그 암암리에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들 속으로 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막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가다가 그 왼쪽에 이렇게 그 흙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아마 공사하다가 중간에 트럭에서 이제 흙을 이렇게 쏟아놓은 듯한 흙무더기가 이제 왼쪽에 있었는데 그쪽을 딱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찰나에 차가 180도로 휙 돌더래요. 저절로 180도로 휙 돌더래요. 이렇게 차를 우회전해서 꺾은 게 아니라 차가 이렇게 애기가 장난감을 들고 이렇게 휙 돌리듯이 차가 180도로 휙 돌더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남편이 옆으로 꺾으셨다고요? 아니 남편은 안 꺾고 차가 저절로 180도로 차체가 휙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남편이 핸들을 꺾었다고요? 안 꺾었다고요? 그걸 여쭤보니까 남편이 핸들을 꺾지 않았는데 차가 저절로 휙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살님,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이거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허황된 얘기하면 내 이미지에도 안 좋다고. 불자로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졌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저도 나름 고등학교 나온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나도 물리 시간 배웠거든요. 차가 어떻게 핸들도 안 꺾고 핸들을 꺾어도 180도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이렇게 이제 삥 둥글게 돌지. 남편이 핸들을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예, 안 꺾었습니다. 차가 둥글게 옆으로 돈 겁니까? 아니면 차체 자체가 휙 돈 겁니까? 예, 차체 자체가 휙 돌았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내가 무슨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대요. 운전을 하던 남편도 놀라고, 옆에 있던 부인분도 놀라고, 여동생도 놀라고, 그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차가 180도로 휙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차가 휙 하고 돌았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놀란 건 놀란 거고 어차피 차가 돌았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무사히 그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잘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무사히 밑으로 내리고 나서 여동생이 다들 놀래가지고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여동생이 우리 이렇게 된 거 덕유산은 못 가고 금오산이라도 놀러 가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언니 되는 보살님이, 성을신 보살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차가 휙 돈 거 못 봤냐? 부처님이 집에 돌아가라고 돌려주신 거 아니냐? 부처님이 집으로 그냥 가라는 부처님의 이거는 가피다. 너 집에 바래다 줄 테니까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너 집으로 바로 들어가라. 부처님이 집으로 가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구미 쪽에 내려주고 집으로 딱 들어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딱 침대에 누웠는데 시계 보니까 낮 1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있었던 일이 완전 꿈과 같더래요. 그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어떻게 그렇게 돌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운전한 남편도 나도 모르겠다고. 여하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생각날 때만 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 차 안에서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가피 받은 것 같다고,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보살님께서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가피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분께서 오래전부터 지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방광염 아세요? 방광염? 예, 걸려 보셨어요? 예. 왜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방광염 걸릴 수도 있죠. 난 안 걸려봤다. 예. 근데 그게 되게 골치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걸린 지 한 수십 년이 되셨는데 약이 되게 독하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약을 타오는데 굉장히 약이 독하고, 문제가 나을만 하면 재발하고 나을만 하면 재발한대요.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프대요. 예, 되게 피곤한 병인가 봐. 근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1년 전쯤인가 이렇게 꿈을 꾸셨답니다. 평소에 이제 기도를 매일 해오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꿈속에서 자기 이렇게 소변을 봤답니다. 이렇게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이렇게 소변을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쪼르륵 나오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꿈속에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소변에서 긴 지렁이가 막 쏟아지더래요. 긴 지렁이하고 벌레가 막 쏟아지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하고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고 몸에서 벌레가 나오니까 막 찝찝해가지고 이게 나쁜 꿈이라고 생각했대요. 어머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소변을 보는데 막 긴 지렁이가 막 쏟아지니까 소변 줄기에 뭐 지렁이 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나쁜 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리고 이 방광염이 있으면 항상 아랫배 쪽이 이렇게 좀 텁텁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없이 아랫배가 시원하고 상쾌하더랍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하다가 그 꿈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사라졌대요. 지금 1년 동안 방광염이 재발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다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야 소나무에 제가 이렇게 그 몸에서 벌레 나오는 꿈을 꾸면서 병이 나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며칠 전에는 능엄주 외우셨던 분이 오른팔 마비된 데에서 꿈에서 오른팔에서 실지렁이가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오른팔이 나았다. 글쎄 기억 안 나요? 예, 기억나죠? 그러니까 제가 소나무 이야기하면서 꿈 이야기하면서 꿈에서 뭐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뭐 대소변을 시원하게 둔다거나 몸에서 벌레나 무슨 찌꺼기 같은 게 빠져나오는 거는 업장소멸 꿈이다. 이런 걸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성울신 보살님 불자님이 나중에서야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그때 그 꿈이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방광염을 일으키던 업장이 소멸됐는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방광염이 싹 사라졌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이 되신데요. 이제 제 50대 후반이신데 이제 직업이 미용사시래요.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평생 동안 이제 가위질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가위질을 하셨으니까 직업병이 생기셔서 이렇게 팔하고 어깨가 아프시더래요. 팔하고 어깨가 아프고 어느 순간 그 목이 뻣뻣하게 마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가봤더니 뭐였겠어요? 그렇죠. 만만한 게 목 디스크죠. 목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평상시에 시간 낼 때마다 금강경 사경을 하셨답니다. 금강경을 베끼는 사경을 했는데 그 뒤로 금강경 사경을 좀 쉬셨대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대신 이제 기도 마음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남편하고 매일 아침에 남편하고 애완견 데리고 아침 산책을 운동을 다니신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애완견 데리고 아침 산책하려고 공원을 나섰는데 아침에 깜빡하고 화장실에 안 가셨대요. 그래서 소변을 못 보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소변이 막 마려워서 남편한테 여보 여기 공원 여기 조그만 공원 화장실에서 나 소변 좀 볼게 밖에서 기다려요 하면서 그 공원에 보면 이렇게 공용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분명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대요. 바닥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들어가다가 발이 뭔가에 딱 걸려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곤두박질치셨대요. 넘어지셨는데 이제 좁으니까 문 앞에서 넘어지니까 앞에 있는 화장실 벽에 정말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꽝 소리를 내면서 얼굴에 부딪히셨대요. 앞으로 확 곤두박질. 그래서 얼굴에 꽝 부딪혔는데 그때 목이 두둑하고 꺾이셨대요. 목이 꺾였대요. 목이 꺾였는데 웃음이 나와요? 사람 죽을 뻔했는데. 뒤에서 남편이 놀래가지고 119를 부를까 응급차를 부를까 응급실 가보자 난리가 났대요. 남편이 뒤에서 봤잖아요. 목이 확 꺾이는 거. 그 잘못하면 뇌증탕 걸리거나 그 목이 꺾이잖아요. 부인이 아니야 나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나 놀랬을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왔대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에 가서 얼굴을 봤대요. 근데 얼굴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돌려봤는데 목이 휙휙 돌아가더래요. 목이 꺾였는데 왜 돌아가지? 휙휙 목이 돌아가서 그 화장실에서 넘어진 이후로 목 디스크가 싹 나으셨대요. 야,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 디스크 있는 분은 어디 가서 넘어지시라? 화장실 가서. 그렇다고 진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너무 신기하죠? 넘어져도 어디? 공용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거 진짜 부처님 갚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해보지 못할 걸 3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차체가 180도 핸들을 꺾지도 않았는데 180도로 휙 돌아서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꿈에서
소변에서 지렁이가 흘러나오는 쏟아지는 꿈을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나은 이야기. 그리고 목 디스크가 심했는데 어디에 부딪혀서? 화장실 문에 부딪혀서 목이 꺾여가지고 디스크가 나은 이야기. 이 정도면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데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냐?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좋다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자식들도 잘 자라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 애들도 서울대 들어가고 뭐 다들 잘 크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했더니 평소에 금강경 사경을 틈틈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대요. 예, 일할 때는 일하고 볼일 있을 때는 볼일 보되 항상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항상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불보살님 가피 크게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야, 거참 신기하네. 이렇게 한 귀로만 흘리지 마시고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남 기도 열심히 해서 남 로또 당첨돼봤자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뭐 하다못해 나 칼국수 한 그릇도 안 사줘. 내가 잘 돼야지. 누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돼야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스님 기도 열심히 해도 저는 효과를 잘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첫째는 열심히 안 했는데 혼자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이 두꺼워서 그 업보가 녹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당장의 기도의 효험과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불보살을 믿는 그 확신과 믿음의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를 닦아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불자님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산에 살고 계시는 노보살님이세요. 오산이라고 아세요? 오산? 네. 예, 저기 사산도 아니고 육산도 아니고 오산입니다. 병점이라고 아세요? 병점? 예, 그 병점에서 좀 더 가면 제 외할머니께서 병점에 사셨어요. 예, 그래서 병점. 자, 그런데 그 병점 얘기를 내가 왜 했죠? 자, 예, 오산 얘기하다가 오산에 살고 있는 불자님께서 웃지 마세요. 오산에 살고 있는 그 연세가 많으신 지금 연세가 80 정도 되신데요. 그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요 보살님께서 소나무 보다가 자기 너무나 큰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게 있어서 함께 불자님들께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보살님께서 10몇 년 전에 자살하러 가셨대요. 왜 그랬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분이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리셨대요. 갑자기 두통이 생겼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더래요. 근데 이게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으니까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통증이 몇 날 며칠 계속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진짜 삶의 의욕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이분이 이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오셨대요. 뭐 관음 기도도 하고 지장 기도도 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법당에 평소에 다니던 법당에 가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올리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저 그냥 세상 떠나렵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저 그냥 이 세상 그냥 떠나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고하셨대요. 그럼 뭐 부처님이 그래 잘 가 뭐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 딴에는 불자니까 부처님 저 이제 세상 떠나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래 이 세상 미련 없이 하직하자.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뒤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흉악하고 무섭게 정말 무섭게 생긴 악마가 자기 막 뒤를 쫓아오고 자기가 꿈에서 하염없이 어두운 길을 도망치는 꿈을 꾸신 거예요. 악마가 막 뒤에서 막 쫓아오더래요. 너무나 무섭게 생긴 악마가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다가 자기가 막 어둠에서 막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앞에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뒤에서 지장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자기를 앞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이렇게 감싸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감싸주시더니 그러니까 악마가 딱 오다가 자칫 쫓아오다가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양쪽에서 자기를 안아주시니까 딱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악마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대신 자기를 호신탐탐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가까이는 오지 못하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때 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보살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예, 석가모니불 뭐 도와줘요 손오공 뭐 이게 아니라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우주를 꽉 채울 만큼 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허공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싹 나타나더니 빛을 확 뿜어내시면서 갑자기 그 하늘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악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이러더래요.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예. 그러니까 악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렸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답니다. 야, 신기하다. 너무나 생생하니까. 악마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가 하늘을 보면서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는데 하늘에서 그 빛을 뿜어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악마가 놀라면서 사라지는 탁 꿈을 꾸고 나서 자 이미 여러분들 예상 다 하셨죠? 네. 그 뒤로 그토록 자살까지 자기를 몰고 가려고 했던 두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답니다. 지금 그 꿈을 꾼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두통이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소나무를 보시다가 다른 불자분들의 갚이 받은 이야기를 보시고 당신도 용기 내서 전화를 주셨다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견뎌내기 힘들 때, 무언가 인생의 큰 절벽이나 낭떠러지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드실 때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중요한 게 있어요. 간절하게 정성껏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뭐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부처님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안 들어주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절에 다니나. 이래버리고 부처님 협박하는 건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아, 그런 마음에 어떻게 갚이가.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소원이 성취되든 소원이 성취되지 않든 다 내 인연법입니다.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짓겠습니다. 공덕을 쌓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불자님께서 또 전화를 주신 내용인데요. 이분께서 오래전에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분께서 그 치악산이라고 아세요? 치악산? 예, 치악산. 거기서 이제 치약이 많이 나오죠? 예.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예. 그 치악산이라는 곳에서 그 구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어느 날 구룡사, 예, 맞죠? 치악산 구룡사. 그래서 이제 구룡사에 등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 늦게 날이 이제 점점 이제 저물려고 할 때 하산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려니까 스님이 아니 이제 해지면 위험할 텐데 지금 내려가려냐고. 그것도 길이 험하다면서요. 바위도 많고. 아 뭐 그냥 내려가면 되죠. 아 위험하다고 하면서 손전등을 주시더래요, 스님이. 아 이거라도 갑자기 중간에 이건 산이라서 해가 금방 진다. 그 우습게 보지 말고 요거라도 들고 가라. 그 스님이 걱정돼서 손전등을 주셨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제 막상 내려가니까 막 바위도 많고 산길도 험하고 산이 깊으니까 해가 금방 져버렸대요. 그래서 스님이 주신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는데 야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여자가 겁도 없어. 그렇죠? 어두운 산길을 겁도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손전등이 갑자기 꺼져버렸대요. 예, 배터리가 없었던 거야. 예? 배터리가 없었어.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배터리를 배터리가 떨어졌단 말이야. 예? 그럼 어떡해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배터리를 어디서 넣어요?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더래 길에. 그래서 더듬더듬 내려갔는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위급하고 다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평소에 엄마 절에 다니든 말든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뭐 좀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관세음보살 엄마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평소에 에이 그딴 게 어딨어 하다가도 자기가 위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은 또 불자시고 하니까 정말 다급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이거 길이 어두워서 어떡하지 하고 주춤주춤 내려가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했는데 하늘에서 마치 달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딱 자기가 걸어갈 길이 환해하더래요. 그런 경우 처음 해봤대요. 딱 자기가 가야 할 산길이 환하게 이렇게 길이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열? 막 이러면서 이게 웬일이지? 그 빛 따라서 그 환한 길을 따라서 산을 무사히 내려왔대요. 산을 무사히 그냥 내려오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외운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연불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오다가 다 산길을 다 내려오고 나서 그때서야 한숨을 푹 내쉬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산길 흔적도 없이 아예 시커멓게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내려왔을까 너무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이렇게 불자님께서 그런 어떤 신비한 가피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길 갈 때 전등이 없거나 혹은 뭐 손전등이 뭐 고장났거나 예, 혹은 뭐 저기 휴대폰에도 손전등 기능 있잖아요. 어플이 있죠. 그것도 뭐 이제 뭐 배터리가 다 닳았거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간절하게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 예, 그 너무 무서우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길을 걸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쟤 건들지 마자 야, 제정신 아니야. 이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예? 미친 사람 쉽게 안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악을 쓰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또 그런 어떤 힘이 보호해 줄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거나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그렇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불렀더니 그런 위기를 지혜롭게 모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 주변의 기도의 가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소나무가 거의 140회 가까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140회 동안 진행되면서 가피 받은 수많은 불자분들의 이야기라든가 제보를 받게 되었을 때 저도 놀란 게 이렇게 체험한 분들이 많았구나. 부처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가피와 체험을 받은 분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없다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가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다가 그 소나무 보고 저 스님이 거짓말할 관상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믿어보자. 원래 사기꾼들의 얼굴은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스님 저도 그런 체험이나 가피를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라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 기도의 가피라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소나무를 보시고 어느 보살님께 전화가 왔어요. 스님, 소나무 지금까지 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님, 근데 저도 스님 방송 보면서 기도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효과를 못 봅니다. 가피를 못 받았습니다. 스님, 저 왜 그럴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보살님이. 그래서 그래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하셨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매일 천수경 한 편씩 읽고 관세음보살 하루에 108번씩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구멍까지 넘어온 소리가 꼴랑? 아니 천수경 한 번 읽고 관세음보살을 1080번이나 10,000번도 아니고 몇 번? 108번. 관세음보살을 108번 읽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엄청난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가피를 얻으려면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님한테 꼴랑 이러면 또 보살님 상처받으실까 봐 나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꼴랑 하려다가 아우 콜라 먹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하루에 천수경 한 번씩 읽고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8번이라도 염불하신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무거운 업보를 소멸하고 정말 간절하게 소원을 성취하고 싶다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해야 돼요? 이래서 최소한 관세음보살 하루에 1만 번 이상씩 하시고 여도 이러신다. 기도를 안 해봤다는 증거예요. 하루에 1만 번 이상씩은 하시고 시간 되면 주말과 시간 넉넉할 때는 3만 번씩 한번 확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내가 1만 번 이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1만 번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기도 조금 하는 것 갖고는 진짜 가피 얻기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보살님이 원하는 가피를 확실히 체험하려면 하루에 1만 번씩 밀어붙여 보세요. 1만 번 해도 안 되면 3만 번씩 밀어붙여야 됩니다. 했더니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자, 어쨌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소나무 이야기하다 보면 꼭 좋은 얘기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소나무에선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던데 내가 막상 기도 시작했더니 오만 작것들이 다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그렇게 표현해요. 오만 작것들이 자기를 괴롭히더라고. 평소에는 건드지도 않던 사람들도. 그래서 저 기도 괜히 시작했나 봐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니라고. 보살님 기도 정말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보살님이 전생에 지었던 보살님의 안 좋은 업보가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거라고. 기도하면서 업장이 소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효과와 효험을 보실 겁니다 라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관세음보살 기도 이야기하면 선생님 저 오늘부터 관세음보살 기도하려고요. 잘하시네요. 그러다가 또 소나무에서 지장보살 기도 얘기하면 선생님 생각해봤더니 저 지장보살 기도하려고요. 이거 하세요. 그러다가 또 며칠 전에 능엄주 이야기했더니 스님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저는 능엄주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하지 마. 무슨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 능엄주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하나를 꾸준히 하되 간절하게 몰입해서 해야 된다. 그냥 꼴랑 하면 안 되고요. 예, 정말 간절하게 하루 동안 몰입해서 시간 형편이 되면 형편이 되는 대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인연법이다. 내가 지금 닦은 것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지금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긴 거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이 녹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이 마음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팔자가 좋네, 더럽네, 예? 내 인생 이렇게 왜 내 인생 저 수능 합격 때 먹는 역 같네, 뭐라든가, 예. 예, 재밌어요? 되게 크게 웃으시네. 역 좋아하세요? 예, 예.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네, 안 풀리네. 이렇게 후회하거나 따지거나 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 쌓고 선업을 지으면서 자꾸 꾸준하게 지어나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소나무 그 애청자분들의 그런 신비한 가피와 체험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완전히 체험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복 지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종종 불자님들께,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스님, 제가 그나마 부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라도 버티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스님,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만큼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다 부처님 가피인 것 같아요. 부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불신 깊은 불자님들께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단양에, 충청북도 단양에 이제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터미널에서 동서울 터미널인가요? 터미널에서 이제 단양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이제 단양 가는 방법이 이제 열차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평일날에는 버스에 사람이 많아야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대여섯 명? 그렇게 한 2시간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 단양에 내려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뒤쪽에 앉아 있고 저 맞은편 쪽 약간 앞에 이렇게 승복을 입으신 연세가 지긋한 노보살님 두 분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중에 노보살님 한 분은 계속 하염없이 계속 염주를 굴리시면서 두 분이 두런두런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딱 느낌이 단양하면 이제 구인사잖아요. 구인사. 딱 느낌이 그 구인사 신도분이신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염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리잖아요. 대화 소리가. 들으려고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노보살님 한 분이 우리 집이 이만큼 편안하고 우리 애들이 다 이만큼 잘 크고 다 이렇게 집안일이 잘 풀린 거는 다 우리 관세음보살님 덕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잘 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시는 불자인데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시면서 뭔가 그런 큰 내면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그런 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그런 큰 체험과 가피를 얻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일들, 답답했던 일들이 많이 풀려나가는 걸 실제로 느꼈고,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와 연불의 힘으로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가 있었다. 정말 부처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진심으로 고맙고 정말 감사할 뿐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불자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저 부산에 연세가 8순이 넘으신 불심이 깊은 그 노보살님이 계시대요. 연세가 8순이 훌쩍 넘으신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부산의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또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옛날 분.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흔했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버지가 마누라가 2명이 있었대요. 부인이 2명이 있었답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본처인 조강지처가 있었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젊은 첩을 들였대. 첩. 그래서 조강지처하고 첩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노보살님은 조강지처, 어머니가 조강지처, 본처라고 하죠.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이었대요. 그래서 조강지처인 어머니는 자기까지 이렇게 7남매가 있었대요. 이거 아이도 많이 나오셨다. 예, 그 금슬이 좋으셨나 봐요. 7남매가 있었고, 또 둘째 부인이었던 첩 부인도 애들이 여럿 있었대요. 애들이 여럿 있었답니다. 애를 많이 낳았네요. 애가 여럿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강주처인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뿐이 없는 남편, 애를 7이나 낳았는데 첩 하나 구해가지고 밖으로 돌고 그러면 그 부인 입장에서, 본처인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한이라든가 그런 어떤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투자했대요. 오로지 그냥 자식만 바라보고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조강지처인 어머니가 살아오셨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실망, 섭섭함, 서러움, 그 맺힌 한을 이제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내 새끼 하면서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버티고 사신 거겠죠. 옛날 어머님들이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직 자식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들 교육에 아주 열정을 쏟아부으셨대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7남매 공부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로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더래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조강지처였던 우리 엄마의 자식들 7남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강지처였던 우리 엄마의 자식들은 점점 장성하고 사회생활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직장생활하면서 온놈의 집안이 온갖 풍파와 온갖 파란만장한 온갖 일들이 다 그런 불운이 터져가지고 집안에 불행이 끊이지를 않았대요. 그 7남매가. 어쩌다 또 그랬을까. 그래서 조강지처였던 우리 어머니가 낳은 그 7남매가
다 집안일이 제대로 풀린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냥 남매들이 고생을 했대요. 조광주처인 어머니의 소생들 7남매가.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 조광지처인 우리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줬던 그 둘째 부인이었던 그 둘째 엄마겠죠? 근데 뭐 둘째 엄마가 잘못인가? 그 아버지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여하튼 뭐 넘어가십니다. 남의 집 사정은 뭐 잘 모르는 거니까.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둘째 부인이었던 첩 출신인 저 둘째 엄마네 그 가정의 애들은 한결같이 잘 자라고 잘 크고 큰 별탈 없이 무탈하게 편안하게 다들 잘 먹고 잘 살더래요. 조광지처인 우리 엄마네 자손들은 자꾸 안조인들이 빵빵 터져서 정말 평지에 풍파가 일듯 그렇게 자꾸 불행한 일들이 막 생기는데, 둘째 부인이었던 첩이었던 저쪽 집의 애들은 너무나 애들이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게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됐대요. 노보살님이.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저 첩인 저 둘째 엄마네는 왜 저렇게 애들이 이렇게 잘 풀릴까? 그게 막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그 둘째 엄마네에서. 이제 조광지처였던 어머니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셨겠죠. 세상을 떠나시고 그 후에 둘째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둘째 부인 그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가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다. 이제 어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지 얼굴 좀 보고 싶다 하신다. 시간 내면 한번 와라. 우리 어머니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비록 둘째 부인이었지만 첫째 부인 애들에 대한 어떤 정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도 야, 나 죽기 전에 그 애들 얼굴 좀 한번 보고 싶구나. 아마 뭐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소에 뭐 크게 왕래가 없었지만 이제 뭐 평상시에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준 여자라는 그런 어떤 속상함이나 그런 뭐 어떤 화도 있었겠지만 옛날 같이 살았던 정도 있고 또 다 지나간 옛 세월이고 또 이제 얼마 못 사신다. 임종하기 전에 임종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옛날 식구들 얼굴 좀 보고 싶다. 시간 나면 좀 와라 하니까 옛 정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 노보살님이 내려가서 그게 이제 둘째 부인이었던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던 둘째 엄마네 가가지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밥도 먹고 뭐 하하하 호호호 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옛날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땠는데 세월 참 빠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이 좀 늦었대요. 옛날에 그 추억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나 봐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늦은 밤이지만 늦은 저녁이지만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둘째 엄마가 첩이었던 둘째 엄마가 막 붙들면서 자고 가라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냐 여자가 자고 가라 하고 내일 아침 먹고 가라 아침에 가라 하고 간곡하게 붙드셔가지고 아유 지금 아니면 이제 또 언제 뵙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둘째 엄마 옆에서 이불 깔고 그날 하룻밤 같이 잤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겠죠.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이제 사람이 죽음을 코앞에 두신 분을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도 좀 사그러들기 마련이잖아요. 정말 큰 왼수가 아닌 이상. 이 노인도 살아생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안 보면 또 언제 보겠냐 싶어서 이제 옆에서 하룻밤 잤대요. 밤에 이렇게 자는데 새벽에 웅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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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웅웅웅 막 이런 소리. 뭐지? 하고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첩이었던, 아버지 첩이었던 둘째 엄마가 그 한밤중에, 그 새벽에 그 몸도 아픈 몸으로 이렇게 이불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지장보살 계속 지장보살을 연부를 하고 있더래. 지장보살을. 그 연세 많은 노인이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이제 판정받은 노인이 그 새벽에 하염없이 그냥 지장보살을 연부를 하고 있대. 지장보살을.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요 보살님이, 부산의 보살님이, 그분이 이제 불자니까, 절에 다니면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했던 불자니까, 그때 무언가가 가슴을 딱 때리면서 첩을 둘째 엄마네 애들이 다 잘 풀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납득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현듯 옛날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조강지처했던 자기 엄마가 자식들만큼은 끔찍하게 아꼈지만 되게 인색하고 야박했대요. 내 엄마지만 엄청 인색하고 야박했대요. 자식한테는 하염없이 내 새끼 자식한테는 쏟아부었지만 주변에는 되게 베풀 줄 모르고 아주 인색하고 야박하셨대요. 마음 쓰는 게. 그래서 심지어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가 엄마 보겠다고 이모가 몇십 리길을 걸어가지고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안 주고 돌려보냈대요, 집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안 사주고 그냥 몇십 리길 걸어온 이모를 돌려보냈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거 다 아무리 형제자매지만 그런 일 겪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겠죠. 왜 그러나 생각했더니 그 이모한테 밥 사줄 그 돈조차 아껴서 자식 교육시킨다고. 뭐 7남매 교육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하셨대요. 어머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첩이었던 둘째 엄마는 되게 사람이 후덕했대요. 그래서 저 시장에서 국밥집을 했는데, 국밥집을 하다 보면 막 일꾼들이 오고 하잖아요. 막 지게 지고 거친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를 했대요. 무시하고 하대해도 그 짐꾼들이 시장 그 국밥집에 와서 짐 내려놓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손수 국밥을 두둑하게 그냥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을 퍼줘가지고 다들 그렇게 배불리 먹이고 주변에 그렇게 좀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사람이 좀 인덕이 있다 소리 들을 정도로 둘째 엄마가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저렇게 둘째 엄마가 저렇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평생을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평생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인덕 있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잘 베풀었으니 저 집안의 애들은 저렇게 별탈 없이 무탈 없이 일 없이 저렇게 저 집안의 자손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타깝게도 남에게 야박하게 굴고 인색하게 굴었던 우리 엄마네 집안에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터졌나 보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가슴을 딱 때리더래요. 이것도 그 부산의 보살님이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부처님 법문 공부하시고 스님들 법문 듣고 스스로 기도하고 연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정말 어떤 큰 경험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건너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어른스님들께 들은 얘기인데, 어른스님들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출가 수행자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목격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절에 다니면서 자기 승질머리가 고약했던 그런 신도들 자식들이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그런 걸 이제 보게 된대요. 몇십 년 동안 그 집안을 이렇게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절에 오래 다녀도 그 승질머리 못되고 자기 승질 그 못되게 굴었던 그 신도들 그 자식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일들이 잘 안 풀리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좀 답답하더라도 자기 마음 잘 닦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절에 정성스럽게 절에 다녔었던 그런 신도분들 자식들이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걸 자주자주 목격하시게 된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예.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평소에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덕을 베풀고 살아가느냐. 참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소나무 지금 법문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소에 주변에 인색하고 야박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덕을 베풀고 그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자꾸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자꾸 조금씩이라도 닦아 나가야 된다. 결국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겁니다. 그 소나무 애청자이신 어느 불자님이 있어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불자님께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신대요.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래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듯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요. 남편이 그렇게 말로 자기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여튼 그렇게 조금 남편하고 사이도 아주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막 우울증이 막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울증 증세가 왔대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저도 그 인터넷에서 그 심리학자, 정신과 상담 하시는 분이 강의하시는 걸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 좀 심각해지면 순간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울증이 딱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듯이 한번 우울증 심각한 사람이 한번 그런 게 세게 올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이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좀 대화도 해주고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해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보살님도 막 우울증 증세가 이제 왔는데,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집안에 터가 센지 그 새로 그 집에 이사 오고 난 뒤로 계속 이제 가위가 눌린다는 거예요. 가위가. 여러분 가위 눌러본 사람들은 알지만 가위 눌리면 엄청 힘들고 괴롭잖아요. 막 가위가 눌리고 꿈에서 자꾸 귀신이 나타나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꿈까지 꿨냐면, 웬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꿈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붙들고 막 땅으로 질질, 머리카락을 붙들고 귀신이 자기를 막 땅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꿈까지 꿨대요. 너무 무서워서 막 가위 눌리는 게 너무 힘들고 악몽 꾸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정말 우연히 우리 소중하나 무한행보 소나무 법문을 듣게 되었대요. 소나무 법문을 듣는데 아주 좋으셨대요. 그분 말씀이 아주 재밌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뒤로 법문 듣는 거에 점점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우리 BTN 불교 TV에서 법문하고 강의하시는 스님들 법문을 다 이렇게 다 골라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법문 듣는 낙으로 이렇게 사셨대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소나무를 듣다 보니까 점점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 그래 이게 다 내 업인가 보다.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얘기한 대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 업의 인연인가 보다. 그래 나도 업장소멸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지극정성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 하셨나 봐요. 근데 신기한 게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점점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더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점점 가위 눌리는 현상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잠자리가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또 여자 귀신이 나타났대요.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요 보살님, 요 불자님의 몸을 딱 움켜잡더래요. 예시! 하고 그러니까 딱 움켜잡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자님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는 순간 자기가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자기 몸을 움켜줬던 여자 귀신이 뻥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뻥 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꿈에서 탁 깼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정말 뭐 귀신 하나가 붙었는데 튕겨져 나갔나 봐요. 예?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려면 뭐 제사 지내라, 부적 써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간절하게 연불만 해도 이와 같은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내 불행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행복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가장 밑바탕이 바로 연불이다. 연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밖으로 뭔가 신비한 걸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로지 부처님 믿습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저의 나쁜 업, 악업을 참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이와 같이 이제 신비한 어떤 가피의 체험을 하시고 완전 이제 기도에 믿음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불교를 머리로 따지는 분들이 금방 떨어져 나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교리로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는 분들이 오래 못 가고 뭔가 불심의 뿌리가 좀 약한 게 느껴져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 해서 수행을 해서 뭔가 내면의 맛, 체험을 하신 분들은 좀 불교에 대한 지식이 모자르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향한 그 불신만큼은 뿌리가 단단한 게 느껴져요. 왜? 내가 맛을 봤으니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 뿌리가 단단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어쨌거나 이 불자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확신이 딱 쓰면서 또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좀 닦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에 눈앞에 환한 벽처럼, 눈앞에 환한 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딱 찍혀가지고 하얀 광명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눈앞에서 확 펼쳐지는 꿈을 꾸셨대요. 눈앞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환한 광명 속에서 눈앞에서 짠 하고 펼쳐지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날 그 꿈을 꾼 뒤로 우울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그 우울증이 싹 사라지면서 하루하루 괜히 막 행복한 감정이 막 솟구치더래요. 행복한 감정이. 자기한테는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기 전에 소나무 법문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남편도 짜증나고 막 우울증이 생겼는데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악몽이 사라지고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고 꿈에서 악귀한테 붙들렸을 때 관세음보살 외쳤더니 악귀가 떨어져 나가는 꿈을 꾸면서 그 뒤로 더 이상 악몽이나 가위를 더 이상 눌리지 않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다가 눈앞에서 환한 광명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펼쳐지는 꿈을 꾸고 나서 그 우울한 증세가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괜히 뭐 으흐 하고 이렇게 행복한 감정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막 솟구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예전엔 그렇게 남편이 자기 속을 쿡쿡 찌르면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말싸움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후후 하고 그냥 웃고 넘긴대요. 남편의 그 짜증나는 시비를 웃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편안한 여유가 생기셨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신 거예요. 아유, 보살님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게 값입니다. 그게 부처님 값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큰 가피를 체험하셔서 너무 좋지만, 훌륭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좀 좋지 못한 인연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스님 제가 부처님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부처님의 법으로 내 운명을 그렇게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어두운 그늘에서 따뜻하고 환한 양명한 곳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에 그 에너지를 더 좋은 쪽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우 쓰면 복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 다 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갈 뿐인데, 내 복의 그릇을 넓힐 생각을 해야지 남하고 비교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 사바세계는 한바탕 중생들의 업노름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보노름이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하고 술술 살아갈 것이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가 지은 업보대로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겠죠. 다 한바탕 업노름이다. 업노름. 업보대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법이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염불, 기도를 많이 해라.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나쁜 업, 내 나쁜 에너지를 자꾸 그것을 정화시키고 나쁜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염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기도만 많이 하면 기도발이 약하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어라. 남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수행자분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게 공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복 짓는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3가지를 꾸준히 닦아 나가다 보면 점점 내 인생이 점점 편안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누구는 기도를 조금 했는데 효과를 빨리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거나 효과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선생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건가요? 기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다 무슨 법이다? 다 인연법이다.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사람은 그만큼 닦아놓은 게 있는 거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딘 사람은 그만큼 풀어야 할 매듭과, 그만큼 풀어야 할 숙제와, 그만큼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기 때문에 좀 더디게 느껴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저 닦아나갈 뿐이다 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불보살님의 이 위대하신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받아쓰고 받아쓸 수 없고의 그 몫은 온전히 나의 몫이구나.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가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늘 마음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운 꽃길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